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시험 목소리로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하나님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망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의 편으로 싸움하여 이 은혜와 정도 섬기는 데 청량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본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깊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또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불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으로, 우월한 사람은 기쁨의 사람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사람은 평안의 사람으로, 낙심한 그러한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병들어서 고통주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 건강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되고 피곤한 사람은 힘을 얻고 무능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었는데 길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장애물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주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그리고 보게 되었는데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무소부지하시니 편지하시니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주님은 가정에도 학교에도 사무실에도 시장에도 다 계십니다. 회사에도 운동장에도 사업장에도 다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외삼촌 나무의 집으로 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벳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부인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 이 사람은 자기의 주인 사라를 멸시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도망하여 광야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에 올 때에 주님을 만나려는 강력한 의지, 강력한 소망, 강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어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처는 치료받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믿음은 거행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떡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지붕을 사랑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지붕이 없으면, 지붕이 부실하면 집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붕이 없는 집은 태양이 비치면 태양 때문에 살기 힘들고, 지붕이 또 부실한 집, 비가 오게 될 때는 비가 새서 그 집에 머물기도 힘듭니다. 머물 수도 없습니다.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그 집에 머물겠습니까?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집은 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집이 든든하려면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당연히 여기서 살게 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벗삼아 살고 그리고 죄를 지거나 죄인지도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양심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다들 알고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같은 죄는 짓지는 않지만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충성하지도 못합니다. 미워하면 살인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워하면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고 했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은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인간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것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 병자는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한손 마른 자도 주님을 통하여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2해를 14병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주님을 통하여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돈만 알던 삭개오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척, 아무리 진실한 척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에게는 주님이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생하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의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는데 뭘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물으신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먼저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만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울왕처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가지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예?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이 믿음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렸다고 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먼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면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하게 됩니다. 3절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채나도록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신합니다. 충성하는데요, 봉사하는데요, 자원해서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죄 많은 여인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확신하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해주시자 막달라 마리아는 자원하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자신들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없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로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여 자원하여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형식적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진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원하기 때문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헌신, 진정한 충성, 봉사는 섬김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기쁨으로 즐거워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리니 시련도 환난도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주님을 먼저 사랑할 때 끝까지 믿음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것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1944년 4월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일본 경찰이 목사님을 회유하려고 잠시 이제 가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가출을 시켰을 때에 이제 이 목사님은 지무하시던 산정형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된 거죠. 마지막 생애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이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형 교회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수 같은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서는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셔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랑 아니면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 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자기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먹지가 않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섬김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을 전했는데 제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십자가만을 전했습니까? 왜 십자가만을 전했습니까?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십자가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의 죄. 십자가의 주님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